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장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성탄 전날인 24일에 계시록 마지막 장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참 잘 맞춰진 정말 아름다운 성경 읽기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 가운데에 가장 궁극적이고 미래적인 것이 계시의 은총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를 사전적으로 말하면, 사전적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영감으로 알려줌, 이게 계시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신앙적인 용어로 묵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시로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심, 이런 뜻이 계시 또는 묵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내리신 계시, 이 묵시를 알므로써 반드시 그리고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려 하신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겠죠. 오늘 1장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부터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할 선지식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의 영문 제목은 Revel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Revelation이라는 말의 뜻은 비밀을 폭로한다는 뜻입니다. 비밀을 누설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추었던 베일을 벗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일, 우리나라 말로는 너울이라고 하죠. 이렇게 숨겨놓았던 얼굴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에서 잘 사용하지 않으나 이전에는 웨딩 베일을 아십니까? 그걸 쓰고 입장하신 우리 신부들도 많이 계셨죠? 신부의 신비한 복장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흰색 웨딩 드레스는 순결과 순수의 이미지고, 베일을 쓰고 입장하면 신랑이 신부의 웨딩 베일을 벗겼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결혼식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베일을 벗김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지고 삶을 공유하게 한다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레벨레이션으로 진리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베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막힌 간격이 없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총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제목이 레벨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야,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사이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이른바 하나의 장르가 생겼습니다. 이 장르를 가리켜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 말씀 들어보시죠. 아포칼립스 장르다. 아포칼립스라는 장르는 재난이나 대참사라는 뜻이에요. 재난이나 대참사가 일어나서 종말이 오고 문명이 멸망한 이후의 세상을 묘사하는 그런 영화를 아포칼립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포칼립스는 헬라어 그리스에서 온 영어입니다.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용어죠. 헬라어 성경은
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라 하는 이 말은 신약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주로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말씀이나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시며 천사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신 예언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의 처음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지만 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계시록을 출발할게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이 계시록으로 출발해 보기로 하시지요. 사도 요한은 지금 지중해의 한쪽에 있는 반모라는 작은 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동료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해서 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따를 때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는데, 이 나이 어린 제자 요한이 이제 벌써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90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왜 나만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리실 특별한 명령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서기로는 AD 96년경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맹렬히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거나 또는 귀양살이, 유배를 떠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요한도 노구를 이끌고 유배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중해의 북쪽, 동쪽으로 좀 북동쪽에 해당하는 그 지중해 북쪽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이 이 늙은 사도의 귀향지였습니다. 이 반모는 작은 섬이었지만 산이 제법 험하고 땅이 황막했어요. 거기에는 대리석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은 주야로 채석장 강제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노동에서 제외되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유폐시켜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완전 금지됐습니다. 복음 전할 길을 차단당했던 것이지요. 노인에게 이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듯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요한의 눈앞에 지중해를 웅장한 화면으로 펼치시고 거기서 계시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보고 전하는 것이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을 향하여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8절 바로 뒤에 나오는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서 이제 계시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었네요. 주의 날이라면 곧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입니다. 오늘 같은 그런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나팔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적에 먼저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요한이 몸을 돌이켜 보니 지중해는 간 곳이 없고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계시를 잘 보시기 원하면 오늘 이제 13절 이하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시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계시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좌 앞에 있는 7 영, 곧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령 그리고 성자의 순서대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의 시작입니다. 먼저 계시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경건한 사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이름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야훼 아세르 야훼, 야훼가 야훼다.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니 나는 이제도 있고 현재 너희에게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 이 세상이 생길 때 네가 생길 때 훨씬 이전이 세상이 생길 때에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미래에 너와 함께 할 자이시다. 이렇게 밝힙니다. 역사 이전에 선지하셨고 그리고 현존하시며 앞으로 영존하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으셨습니다. 자, 이제 베일을 벗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르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마지막 말씀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세상은 헬라어가 세계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영어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 헬라어지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어 알파벳도 24자예요. 우리나라 자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뭐 수학 배우고 그러면 이제 그 미지의 숫자들을 이제 숫자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시작해서 중간 부분에 미, 니, 크시, 오미크론 이렇게 나갑니다. 오미크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시죠? 뭡니까? 설마 잊지 않으셨겠죠? 코로나 그 변종, 코로나 변종 이름을 코로나 변종이 하도 많으니까 코로나 뒤에다가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델타 변종. 그러다가 언제 델타 변종은 4번째인데 오미크론이 15번째거든요. 그래서 15번째 오미크론 변종이 한참 유행이었다. 그래서 히라버, 즉 그리스어 24글자 다 끝난 다음에 변종이 또 계속되면 뭐라고 이름 붙일까? 그걸 과학자들이 걱정했다죠. 별 이름 붙이자 이랬다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끝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지나고 헬라 문자의 마지막 부분은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끝납니다. 오메가가 영어로 말하면 Z라는 거죠.
우리 한글 자모수하고 같아서 24글자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 속에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런 관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을 알렙부터 타우까지 다 지켰다. 이런 말을 즐겨 썼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프였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끝 글자가 타우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글자는 22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알파와 오메가를 말한다면 기역부터 히읗을 지나서 그리고 모음, 아야, 어여, 오유, 이까지에 이르는 이 24글자 안에 친히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한국인의 사고 속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한국인의 표현 속에도 들어오셔서 복음 이전부터 앞날까지 우리 민족의 믿음을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민족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까지 영원히 너의 나라와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첫머리로 우리에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의 오늘 말씀은 성부 다음 순서로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7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불꽃같이 뜨겁게 임하신 것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은 이 뜨거움도 있으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나타나시는 임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양한 역사를 하시는데 이 7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7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앞으로 여러분 읽으시는 이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성을 가리켜요. 완전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7별, 7 촛대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 위에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다음 내일 읽으실 계시록 2장과 그 다음 3장은 7 교회에 보내시는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있는 교회 숫자가 7만이 아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칭찬받는 교회의 숫자만도 아니에요. 많이 있었지만 그 7 교회라는 것은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빈누리교회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7 교회 7 영, 세상의 모든 교회에 내리시는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함축하신 말씀입니다. 그 계시가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실 계시의 특징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아들이심으로 충성된 증인이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구원 백성을 살리실 것이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타나신 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온 땅의 권력자들이 그 앞에 엎드릴 것이므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5절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귀중한 의미를 묶어서 하나로 계시되는 초점, 그 클라이맥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재림하실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은 계시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온갖 과학이나 상상적 인식을 뛰어넘은 초자연적 완전성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마지막에 재림으로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창으로 직접 찌른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무수히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들, 그들이 슬피 울며 애곡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각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올해 대림절이 왔습니다. 우리 김천옥 장로님께서 아까 대강절이라고 기도하셨는데 같은 말입니다. 강림, 대는 기다릴 대고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전에는 대강절 그랬어요. 강림을 뒤에 림자를 붙여도 좋습니다. 이 대림절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로서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간 계속이 됩니다. 대림절 4주 후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씩 둘씩 더 밝혀 가는데 이 아름답게 새롭게 장식을 꾸몄습니다. 기다림초 또는 대림절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주일마다 하나씩 더 밝혀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촛불만 볼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이 제 말씀, 저 설교 들으신 기억을 하나 소환하겠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신학자가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용어로 라틴어 액트와 포텐트 두 개를 말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액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액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텐트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으나 장래에 나타나 보일 존재들을 가리켜 포텐트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어려운 고통과 세상의 복잡한 일들, 이것이 바로 액트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베일을 조금씩 벗겨나가면, 이 너울을 조금씩 벗기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장래의 포텐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건너 계시의 베일을 벗기면 포텐트가 보입니다. 계시란 현실의 액트에서 장래의 영광인 포텐트를 보는 일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장래 우리 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복잡하고 그리고 매우 절망적인 액트들, 이 액트를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새롭게 계시의 영으로 보이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베일을 벗으면 장래의 영광인 포텐트를 보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대림절 기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쳐 드신 우리 빈누리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처음을 펼치니 하나님이 온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보좌 앞에 7 영으로 임하여 다양하고 완전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 그리고 완전을 종합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머지않은 날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리라 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내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펴서 한 장씩, 2장씩 그리고 마지막까지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계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시록하면 종말이라고 생각해서 어쩐지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쩌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서 계시록을 외면했던 일이 많았던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이 계시를 보는 것, 계시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계시를 믿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쳤나이다. 말씀을 덮을 때까지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올 것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를 살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완전하게 임하시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74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주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계시의 하나님, 저희에게 계시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생의 말씀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이 계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이 우리의 계시의 참다운 의미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11조와 감사의 봉헌, 그리고 선교의 봉헌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봉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강케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화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참석하신 또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드셔서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과도 서로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및 행사 2번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 교회의 색깔을 보랏빛으로 그래서 장엄하신 왕을 기다리는 그런 색깔로 바꾸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아서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했는데 우리 남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하셔서 달라져도 참 좋네요. 그래서 4번 하고 그 다음 하얀 것은 성탄초 이렇게 우리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찰과 묵상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절 실내외 장식에 함께 수고해 주신 남선교회 여전도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춥고 힘드셨는데 그 앞주에 또 우리 교회 조명하시고 또 지난 주일에는 성탄 여러 장식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우리 겨울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빛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당 내부에도 아름다운 장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번입니다. 성경 읽기 대행진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유종예미를 잘 거두셔서 24일 주일에 끝납니다. 성경 필사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도 쓰고 계시는 분들 꼭 오늘까지 남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이 마지막 주일에 이것이 서로 알려지고 또 시상하고 유종예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금주에는 오늘 식사 후에 시온 찬양대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대 아니신 분들은 세미나실에 모이셔서 말씀 묵상법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까지 2번 하신 내용들이 참 좋아서 우리 말씀 묵상법을 다 같이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꼭 그렇게 식사 후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예배위원 기도회 우리 하시고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공동 식사가 역시 있고요. 셀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바라는 정책당회가 열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성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 한방병원에서 가료 중이신데요. 우리가 뵙고 싶고 그리고 온전케 되시기를 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홍 권사님 건강 잃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대림절에 기도가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달력이 벽걸이 달력은 왔는데 아직 탁상 달력이 금주에 오게 되어서 다음 주에 새해를 또 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새해 계획을 은혜 가운데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다양하고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주님을 다시 기다리며 한 해를 마감하는 대림절을 맞는 이 귀한 성도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몸이 비록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회복을 확신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